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며 논제가 바뀝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지나서 이제 주제는 기도로 넘어옵니다. 주기도가 이제 앞부분에 나왔는데 주기도는 마태와 누가에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는 문맥은 다릅니다. 마태에서는 주기도가 산상수훈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누가의 것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스승이 기도하시니 제자도 기도해야겠는데 예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흔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누가는 이방인으로서의 개종된 공동체를 향해서 쓴 복음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가 마태의 청중과 누가의 청중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한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웠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제 개종한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공동체의 경우 기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생경한 것으로 마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나 누가나 이 제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도의 본질이요 바탕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의 기도를 닮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의 기도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주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게 주기도입니다. 주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의 주된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슬쩍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가장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이제 땅의 이야기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왔는데 누가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내용상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삶에 엉킨 또한 죄와 용서마저도 그리고 시험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이야기가 그 주기도 안에서 서로 깊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와 마태에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빛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누가는 하나님께 대한 죄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중이 달라서 그런 단어 선택이 이루어졌는 것 같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주기도의 첫 단어는 파격적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상에서도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마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누가는 그냥 바로 아버지 이렇게 딱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쓰입니다. 마태와 누가의 것 중에서 뭐가 원래 형태냐라고 하는 논쟁은 아직도 팽팽합니다. 이 논쟁은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공통된 단어인 아버지에 관심을 조금 두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먼저 당신의 그 기도의 가르침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번에 정리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만을 칭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총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녀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모에게 기도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대화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 읽었던 이 에피소드의 마무리하는 후반부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평상시에도 그리고 예배 때에도 누구나 사용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도 근데 신과 인간을 부모와 자녀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고 다윗도 기도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불렀지만 구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살갑게 아버지라고 쉽게 말을 건넬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 분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절대 타자로서의 어떤 창조주, 크고 두려우신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가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유대교 내에서는 하나님을 단독으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주기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부르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자애로운 아버지,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은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신앙 고백적인 면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 공언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방법에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또 뒤에 가보면 기도의 결과에 아버지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이제 오늘 1절부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 포함해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로 시작을 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그런 수미상관의 구도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문구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열린 결말입니다. 다른 문이 많이 열려지고 있어요. 기도의 결과에 있어서는. 내용과 우리가 앞에 주기도에서부터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과 상관없는 듯이 밑도 끝도 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런 이미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또 이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과 성령, 이 사이에 비약이 너무 커서 사실은 당황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자, 이 성령이라고 한 단어, 누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 기자 중에서 성령에 가장 관심이 가났던 것은 누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묶어서 성령의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한 단어가 누가는 1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 이런 일화들을 시작을 해서 사가랴, 시므온 그런 예언들, 광야의 시험도 마찬가지고 70인의 파송까지도 이 모두 다 성령에 관여 안 하신 것이 없습니다. 누가는 초반부터 이 성령의 이야기로 이 전체적인 것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소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의 임재 사건,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고 또 복음의 확산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굉장히 두드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란 결국 영적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것인가, 귀결되는 것인가, 기승전결의 성령인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뭐 하나 우리 손에 딱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입장에서 웬만한 기도는 거의 땅의 필요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런 기도를 사실 많이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의 그 본질, 내용을 보면 거의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자, 그럼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에는 하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들어가 있고 사람 사이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문제, 사단과의 이 씨름 등이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동떨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실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합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 테지만 어쨌든 이 행간은 너무 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찾아내야 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분간 이 부분은 따로 떼어 두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살짝 옆에다 놓고, 자,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도에 대한 주제를 결론으로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 주변에 펼쳐진 환경이 아니라 내가 마련한 어떤 미래의 안전망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주는 자, 우리의 수요자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 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 기도의 응답 하나님 손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는 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해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어떻게라고 한 단어에 굉장히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올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기도, 우리의 기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18장에서도 기도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도 그 누가의 관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도할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끈질기게 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라 이렇게 많이들 배워왔습니다. 자, 거기에 질문하면서 우리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행 중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떡이 필요해졌는데 꽤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보면 웬만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만 아는 그냥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꽤 가까운 사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한밤중에 찾아온 이 여행자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가 여행하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관심을 둘 그러한 단어인데, 어쨌든 여행 중인 한 친구,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근데 그가 가까운 친구여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가 엉뚱한 데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간청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기도와 연결짓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새번역이라든가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졸라된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 졸라된다라고 하는 끈질기게 막 인내 자꾸 막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된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졸라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뻔뻔한 의미입니다. 무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어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장면도 여기랑 연관될 수 있는데, 어쨌든 막 졸라대서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졸라대는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뻔뻔한 장면입니다.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고대인들의 관습이라고는 하나, 고된 일과를 마친 후에 모두가 편히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불쑥 찾아가는 그 행위 자체, 뻔뻔함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 정말 뻔뻔해서 잠을 깨워야 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보통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자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났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낮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저녁에 아니면 새벽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행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은, 이 귀찮은 장면은 흔하게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일상적인 방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한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건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럴 줄 몰라도 일반적인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은 도둑에게 어울리지 일반적인 여행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밤이 찾아와서 마치 제 것을 맡겨놓은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한 요구를 하는 사람, 그런 친구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데 쭈삣쭈삣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갖고가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마치 맡긴 것을 되찾아가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러 단어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단락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시작하는 단어는 그리고 나는, 그러나 나는, 역시 나도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앞선 내용, 간청하는 그런 당당한,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그런 모습에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모습에 또 다른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청함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 세 가지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뻔뻔하리만큼 당당한 기도가 이 세 개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세 가지의 동사가 현재형이고 능동형이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기도하라, 명령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당하게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강요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입니다. 간청함과 이게 또 이어지고 있죠.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 잃어버린 것을 찾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15장으로 가면 무엇이 나오느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말하는 찾음입니다. 애타는 찾음, 애타는 마음으로 찾는 것.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그런 찾음, 찾으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두드리다라고 하는 거, 문을 두드리다라고 하는 의미 그대로 문을 요청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그리고 강요하듯 요청하는 행위이며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으나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고리를 손에 쥐고 계시니 문을 여셔라 라고 하는 행위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실존을 생각을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뻔뻔함입니다. 무례하게 짝이 없는 당당함의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뒤틀린 우리의 오만한 삶이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아까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내용 자체도 굉장히 뻔뻔하게 그지없는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니 마땅히 아버지의 손에서 구하고 아버지의 품에서 짰고 아버지의 심장을 두드려야 한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저함 없이 뻔뻔하고 당당하게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주제와 좀 결이 다르지만 기도에 대한 좋은 묵상글 하나가 있어서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을 마치는 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정신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동요함 없이 하나님을 응시하며 경건한 두려움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의 주된 열매는 따뜻함이나 기분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행하는 마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뻔뻔하고 무례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경건한 두려움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양극으로 대립하며 갈라진 상처 입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와 상식이 우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평화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아름다운 수목과 귀한 생명들이 슬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을 닦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전쟁과 폭력에 갇힌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소망을 여는 작은 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